우리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에 5가지의 제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제사로 소개되어져 있는 화목제라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영어로 fellowship offering이라고도 말하고요. 또는 peace offering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 세 번째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우리는 그냥 화목제면 화목제, 번제면 번제 이렇게 하나의 제사만 드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2개, 3개의 제사를 한 번에 드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 길을 여행했다든지 전쟁에서 돌아왔다든지 또는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번제와 함께 화목제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번제와 화목제가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하게 100%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제사하는 자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화목제는 일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기의 집에서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이 방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까지도 함께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기록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 화목제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시도하듯이 우리의 예배의 문제점, 우리의 예배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 화목제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 제물을 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직접 그 사람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이랑 얘기했나요?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이게 예배라 그러면 사람들이 제사장이 다 드려주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제물을,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자신의 죄와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죽이는 것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제사들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가 조금 다른데요. 그렇게 드린 다음에 이 제사자는 특별히 그 제물의 특별한 부위를 자기의 손으로 직접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오늘 성경에 그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콩팥과 기름과 간에 덮여있는 꺼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간의 한 부분일 것으로 추측되어지고요. 이 내장 안에 있었던 여러 기름들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다른 제사에는 없는 화목제에만 있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화목제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부위를 자기의 손으로 떼어내어 드리는 작업을, 그 수고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번제처럼 한꺼번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또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관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작업인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직접 손수 떼어내는 작업을 지금 3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학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또 이것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고대에 이 동물의 지방 부분은 상당히 가치가 있고 비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부분들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특별히 이제 화제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불에 태워 드리는데요. 불에 잘 타고 또 향기가 나는 것은 기름 부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름 부위를 특별히 떼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한 것과 연관시키며 설명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인가 하면 고대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고대 동양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인간의 오장육부, 이 속 안에 있는 이 기관들과, 그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동양 전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도 이런 말을 합니다. 간 떨어질 뻔했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간이 떨어질 뻔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랬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간 떨어질 뻔했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는 나의 뜨거운 심장으로 너를 사랑하리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심장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또 쓸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유 이런 쓸개 빠진 놈,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쓸개 빠진 놈 이렇게 말하면 정말 줏대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흔들리는 사람을 쓸개 빠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비슷한 표현들이 이 동양권이었던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서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우리의 콩팥과 심장을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다시 본다면 지금 나를 대신하고 있는 이 재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부분들이 콩팥과 간과 거기에 쌓여있는 기름들인데 그것을 손수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민, 우리의 문제들을 마치 우리의 손으로 띄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과 같았던 것이 이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을 띄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렇죠?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곤란한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것을 그냥 쉽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오해를 사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 드리고 토로하고 맡기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화목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예배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감춰져 있고 눌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연관이 있는 예배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도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시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또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워 깊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본 시편이죠. 시편을 제가 다른 버전으로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제목이 있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어 쓴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의 다윗도 그의 아들을 교육하는 자식 교육에는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몸이 난 친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궁궐로 군사를 몰고 들어왔던 것이 다윗의 말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은 겨우 궁궐을 피해서 멀리 후궁들도 데려가지 못하고 멀리 도망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그 압살롬 그 나쁜 놈 그냥 욕해주고 끝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고 이끌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난 내 아들조차도 하나 다스리거나 가르치지 못해서 그가 칼을 들고 왕궁에 들어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다윗은 아마 엄청난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 다윗이 놀랍게도 찬양을 합니다. 그게 시편 3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남들한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커보시면 정말 말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것들이 중에 하나가 자식 문제입니다. 나중에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디 가서 자식 얘기를 하면 자식 흉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 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식 문제는 정말 우리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휘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비웃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빈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죠. 이게 화목제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이거는 제사장이 해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자기를 대신하고 있는 그 제물의 가슴을 열고 그 속에 있는 내장, 콩팥과 간과 거기에 있는 기름들을 자기의 손으로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목제의 예배는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속에 그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여러분들의 슬픔과 눈물과 문제들을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들의 눈물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화목제의 부위들입니다. 그것을 떼어내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다른 제사들에 없는 이 화목제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처럼 간과 콩팥을 떼어내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주 특이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 화목제에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간과 콩팥과 기름들을 떼어내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가슴 부위와 그 다음에 넓적다리 부분을 띄어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수고한 제사장에게 주고, 사실 이렇게 떼어내도 여러분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장 조금 떼어내고 그리고 다리 한 짝, 가슴 조금 이렇게 떼어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집으로 가져가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고기를 가지고 큰 잔치를 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죠? 이때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냥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때 특별히 나하고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진 사람, 뭔가 오해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겨서 나랑 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특별히 초대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 이게 화목제의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아주 큰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여러분들이 3장을 잘 읽어보시면 번제에는 있던 것이 여기는 없습니다. 무엇이 없는가 하면 비둘기로 제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뭐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이거 제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KFC 닭 한 마리 시켜놓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그걸로 잔치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양이 적기 때문에 제가 그 원고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그러면 KFC가 UFC가 됩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안 웃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닭 한 마리는 이 비둘기 한 마리는 너무 적기 때문에 나누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누어 먹을 수 없는 것은 화목제로 드릴 수 없어요. 이게 특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화목제는 꼭 함께 나누어 먹을 것이 필요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누는 일까지 해야 그것이 화목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큰 오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려한 건물에 앉아서 아주 좋은 음향 시스템을 통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화목제를 잘 들여다보시면 여러분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나누는 일이 포함되지 않으면 화목제의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화목제의 예배는 이 부분이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다른 예배에는 없는, 다른 제사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부분인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이야기가 등장하죠.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한다면 한 2만 명 가까이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까지 따라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마치 빈 들에서 하늘에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먹었던 것처럼 그 빈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그들이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가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드렸던 오병이어의 예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해가 졌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먹을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여기는 빈 들판이고 해도 지어졌기 때문에 뭘 사 먹을 곳도 없으니 이들을 빨리 마을로 보내서 뭘 좀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6절인데요. 마태복음 14장 16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날도 예수님은 똑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 손에는 지금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결국 겨우 이렇게 막 수소문해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높이 들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나눠줬는가를 보십시오. 19절인데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었고.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 그 다음에 물고기가 2마리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나눠준 걸로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까 분명히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기적은 어디부터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 손에서 제자들에게 갈 때가 아니라 제자들의 손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 둘씩 뜯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도 충분하게 남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화목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빈들까지 따라왔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만 듣고 끝나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들은 그 후에 335 모여 앉아서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음식을 나누며 서로 나누며 그들의 관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화목제는 잔치입니다. 나의 것을 남과 나눌 수 있는 잔치입니다. 화목제는 기회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5가지의 제사들이 각각 다 독특한 의미들이 있지만 화목제만큼은 아주 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위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것으로 사람들과 나누는 제사.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꺼내어 드리는 이 일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이 일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다른 사람과의 나누는 화목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가장 깊은 곳에서 꺼내서 드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과의 껄끄러운 깨어진 관계가 생각나거든 얼른 잠깐 놓고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던 그 예배가 아직도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래된 옛날 일이 되어져 버리셨습니까? 별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요즘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마음도 미지근한 것 같은 혹시 그런 상태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고 감동이 없는 그런 메마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화목제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과 다른 사람과 나누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제물이요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과의 깨어져 있는 그 관계들, 망가진 그 관계들을 회복하는 그 나눔을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콩팥과 간과 지방과 심장과 이 중요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살리고 싶으시면, 예배를 회복하고 싶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어진
화목제의 예배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만 좀 내일부터 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마 조금 전에 발표했을 때인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풀린다면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라도 당장 이 화목제의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깊은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리고 또 하나님이 풍성히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